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머릿속에서 맴도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인간에게는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가? 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왜 주님께서는 시험과 고난을 우리의 삶에서 허용하실까? 조금만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조금만 주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난관들, 장애물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을 주님은 허용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 가운데 이와 같은 고민,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교독했지만 전체는 11절부터 23절까지를 볼 것인데요.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 사사기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초강대국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냥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주님께서 일하셨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은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삭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매일매일 그냥 일반적인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로 기적같이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쟁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믿기만 하고 담대히 주의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이미 모집되었고 조직되었고 이미 훈련되어 있는 그런 군대를 갖췄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죠. 이미 패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인데 주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들 믿고 따르면 내가 싸워주겠다. 믿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들이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냐면, 이전까지는 광야에서 힘겨운 삶을,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풍족한 삶 속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이들이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풍습을 버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돌덩어리이고 나무이고 말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일 뿐인데 왜 이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가서 높여주면 높아지는 것 같고 내가 찾아가야지만 만날 것 같은 그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둔 악한 본성을 만족시키고 이들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우상을 이들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들이 매달릴 것이 없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사사를 일으켜서 이방 나라를 무찔러 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다가 다시 또 범죄하는, 다시 또 우상 숭배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보면은 반복되는 것이 평화 속에 이스라엘의 범죄, 고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또다시 고난을 받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사사기서의 마지막을 보면은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의 이러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자신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복적으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고난이 밀려오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시험의 원인은 나의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시달리는데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노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의 이유를 물을 때에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나는 지금 이유를 정말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략히 살펴볼 것인데요.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이 이것을 좀 깊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행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인식하는 성적으로 타락된 행동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도한 것과 같은 의미이고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모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질투한다라는 그 표현이 내 마음의 연약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인 대화할 때, 너무나 나는 오늘 질투나, 뭐 이런 표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결혼하고 초창기에 제 처남이 저희 집에서 한 6개월을 지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처남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철없던 동생이 자라서 나중에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2년간 중동 아프가니스탄으로 학생 선교사로 지원해서 나갔다가 돌아와서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애틋하고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 처남이 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주는, 너무나 좋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냥 오늘도 기분이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자꾸 이상한 것 같으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래? 혹시 질투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발끈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질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아마 질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질투했겠습니까? 제가 유치한 사람이라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쿨한 성격입니다, 제가. 그런데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제 아내가 그냥 저만 바라보고 저랑 놀고 저랑 웃고 막 좋아하면 좋겠는데 처남을 너무나 아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뭔지 모르는 뭐가 막 끌어올랐는데 이게 이제 질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 아내는 남편이 질투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잘 이해해 주셔야 되죠. 그건 쪼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면 걷다 대놓고 오늘 유치하게 왜 이래, 나이가 몇인데 질투야, 뭐 이러면 막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더 잘해줄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사사기 한참 이전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친밀히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이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죄악된 길에 빠져들어가서 더러운 본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대로 두면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 것인데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고 깊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거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에 뜻을 돌이키실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퍼 부르짖거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죄는 이 상황에 보면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어겼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대로 인과율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랬다 저랬다 주님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변덕을 떠시는 겁니까? 스스로 주신 계명을 주님께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시고 지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저들의 우는 소리, 애원하는 소리를 주님께서는 외면할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죄악의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결국에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모든 죄를 대속하도록 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께서는 증명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십계명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을 그 장면을 보자 모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습니까? 왜냐하면 이 계명대로라면 지금 그 우상 숭배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심판받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대신 막아서 이 계명대로 계명이 저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모세가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깨트리고 자신이 심판을 받을지언정 백성을 살리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뜻이 그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 예, 그것은 뜻을 돌이켜서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뜻을 돌이킬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 눈물 나는 것, 애통하는 소리를 듣기 원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예, 그냥 시험 안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시험을 주셔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나 안 하나 확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나 아니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있는지 그리 아니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금석으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이웨이를 운전하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사인판이 무엇입니까? 속도 제한 그 표시판이죠. 55마일. 이 속도 제한 표시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을 인식하고 보고 계속 기억함으로써 속도 위반하지 않도록, 정확히 말하면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내면 어떻습니까? 그 제한 속도를 넘어가서 속도를 내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고 막 신나게 달리는 것 같은데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김없이 경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 티켓을 띄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이웨이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이웨이에서 55마일을 그런데도 그 속도 제한을 지켜서 운전해야 합니다. 내 차는 밟으면은 뭐 되게 좋아서 막 140마일 막 달릴 것 같은데 그래도 55마일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라도 하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인을 보여주면서 차가 없더라도 이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이 너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험이라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 원죄로 오염되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자라면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오염되어 있고 부패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험 없이 그냥 자유를 주면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정말 마음껏 매일매일 거룩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점점 그대로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대로 두면 타락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이것이 속도 제한 표시인 것처럼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이들을 그대로 두고 악한 길로 빠지면 이들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면 그 이방 민족들이 약해지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 깊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로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유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말 깊이 만나기를 주님 원하시는구나. 오히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급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담대히 기도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